음,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스데반 집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은 그 유명한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바로 스데반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을 고소하는 무리들의 말이 사실 그대로인지 정확하게 바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에는 정말 이 말 속에는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교묘한 악의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특별히 요즘 현대어로 신조어로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고소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이냐? 사실 이 말을 지금 스데반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을 스데반이 아무리 진리의 말을 정한다 할지라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이 만약에 이 모든 물음이 사실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를 세상에 바로 세상 재판에 신성모독죄를 세워서 그를 사형에 처할 심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 스데반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가 거짓말을 하는 위종죄인으로 바로 몰아가서 그에 합당한 그런 처벌을 내릴 심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벌을 받고요. 저렇게 말을 해도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첫 번째 설교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더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종교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런 연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할까요? 대부분은 다른 종교들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착한 일을 많이 하며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기자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바로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은 어떤 자일까요? 살인을 하거나 강도나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 악인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타 다른 종교들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영생은 예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기독교를 독선의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천주교와 불교가 하나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이 되면 불교에 있는 스님이 천주교에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4월 초파일이 되면 성당에 있는 신부가 절에 가서 축하를 해줍니다. 부처가 오셨다고 축하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자기의 종교를 구원을 인정해 주면서 함께 어떻게 보면 평화적이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는 왜 유독 독선을 베푸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 독선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떤 종교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종교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면 안 되지만 다른 말로 어떤 말로도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지만 정작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가까이 나갈 때일까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을 고사하는 무리들의 정말 그 악한 무리들, 그 어리석은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모독하고 스데반을 그 재판에 잡아온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믿습니다. 또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 예수를 믿으려고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똑같습니다. 저들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저들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종교심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종교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 안을 보면 그 내면을 보면 사람들의 그 안에는 항상 종교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세상의 현실에 만족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의 영혼이 늘 피폐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그들이 삶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떤 초월자이신 신이 나를 그래도 궁일이 여겨주겠지. 내가 이만큼 내가 공덕을 쌓으면 그 신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지. 나를 구원해 주겠지.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도 바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선을 쌓으면 뭐합니까? 정작 영생의 주체되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그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죠? 무엇을 보고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을 쌓았느냐, 쌓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그것을 보고 궁극적인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알고 또 너희들이 자랑하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받을 당시의 상황을 바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거주할 때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가나안으로 먼저 옮겨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나타나 보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봐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봐도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그 구원관과 세상의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관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상향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향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향 종교가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향 종교가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떤 종교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상향 종교, 아래 하자보다는 위 상자가 좋지 않아요? 상향 종교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뜻을 한번 가만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상향 종교라고 이야기했죠? 이 상향 종교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저 초월자이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바로 상향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하향 종교입니다. 왜 하향 종교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찾아서 떠난다고 한들 인간이 그 신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할 때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때 그 신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떠나가는 상향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하향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독교는 구원관, 기독교가 믿는 구원관이 있고요, 세상이 믿는 구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믿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자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구원이냐? 타력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력 구원이 좋을까요? 타력 구원이 좋을까요? 이미 답을 다 드렸죠? 예수를 믿는 종교,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타력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그 신의 뜻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그 중세 시대에 일어난 십자가 전쟁을 봐도 여러분 그들은 많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영보를 많이 하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그때 교황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부모들이 연옥에 지금 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자녀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연옥에 가 있는 그 부모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교황들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종교들은 바로 이런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선한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들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라는 겁니다. 타력 구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타력 구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딱 못 박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의 출생 선분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런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딜까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특별히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달을 숭상하는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로 이런 달의 숭상, 이런 모형품을 만들어서 그 당시 우상을 팔았던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런 우상의 집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같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를 보면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물론 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 자신이 생각할 때 구원은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한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샀는데 그 물건을 삼으로 다른 사은품도 부가적으로 우리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돈으로 준 값으로 지불한 이 물건하고 그리고 거저 준 물건하고 어떤 물건이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돈으로 준 물건이 훨씬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받은 것을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다 바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인격이나 나의 성품이나 우리가 날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내가 그 구원을 거저 받았다고 공짜로 받았다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었지만 바로 내가 값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그 상품 어떻게 보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존경하던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타나셔서 이 우상의 가물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결코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을 먼저 예를 들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 즉 하나님이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평생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설득하셔서 여기에서 여기만큼, 여기에서 또 여기만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이 되도록 성장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보여주셨고요. 하란에 있을 때도 보여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무소부지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성전 안에만 가둬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사상이 있죠? 선민사상.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해 주시고 자기 민족만 구원해 주셨다. 이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서서 이방민족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민족을 절대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엄청난 죄악을 바로 범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우상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 바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에 이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하는 선지자들, 이 말하는 예수님을 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방민족이 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그 선지자들,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이 나오듯이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지나고 나서도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결국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우상시하던 그 성전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전에 파괴되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의 죄악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포로로 올라간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죠. 두 번 다시 자기의 본토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가 같이 올라갔었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자 그들이 생활하던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자동차처럼 바퀴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마치 자동차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바로 그런 보좌를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특징, 자동차의 바퀴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바퀴의 특징이 뭡니까? 이동하기 쉽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어디든지 못 가실 곳이 없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 계시기도 하고 이쪽에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에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성전 사상,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다, 이런 사상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분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신앙의 특징을 보면 교회에 나오면 참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문을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안식일은 오늘 말로 주일인데 어떤 자들이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 삶의 예배, 세상에 나갔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충실히 살아내면 6일 동안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바로 결국 그 7일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하루만 하나님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6일 동안 너희가 과연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실히 드린 자는 바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삶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초월에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의 충만에 계시는 그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는 날마다 죄악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97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700km입니다. 결국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리를 합산해 보면 약 1670km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70km 가까운 거리일까요? 제가 한 번씩 제가 사는 곳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한 번씩 자동차로 운전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비 이제 딱 계산해 보면, 거리수를 대충 계산해 보면 한 550km, 편도만 550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자동차를 구입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서 부산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몇 번씩 가보다 보니까 이 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그 가나안까지 정확한 키로수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키로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먼 거리라고 이미 알려주셨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떠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래도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나마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때는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가야 될까요? 모든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됩니다. 가족들만 이끌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도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원래는 이민을 하려고 결정을 했지만 나중에 이민은 아니고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숟가락 하나까지도. 왜? 그곳에 가면 숟가락도 사야 되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싸들고 이민을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완전 이민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갈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떠났을 때 나이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란에서 떠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5세는 많은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노인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다?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밟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고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천상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되죠. 이 믿음의 걸음을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마지막 그 천생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때로는 완전히 순종한 것 같지만 때로는 중간중간 멈칫멈칫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분명히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는데 어디에 머무냐면 하란 땅에 머뭅니다. 하란 땅에. 여러분 하란 땅에 머물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행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면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란에서 이제는 우리가 삶을 정착해야 되겠다. 이제는 하란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에도 그렇고 오늘 스데반 집사의 말씀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옮겨갔을까요? 여러분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일을 겪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자기가 그 가정의 주인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데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데라가 어디에서 죽을까요? 하란에서 죽습니다. 결국에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우리도 이 하란 땅에 머물면 우리도 멸망할 수 있겠다. 우리도 다 죽을 수 있겠다. 결국에 그 죽음을 보고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 라반에게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어디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베델로 가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근데 베델로 가기 전에 어느 동네에 도달합니까? 세겜이라는 동네에 도달하죠? 근데 자기가 볼 때 세겜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세겜에서 안주하고 살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세겜에 안주하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또 일으키죠. 어떤 사건입니까? 자기의 딸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최종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최종의 목적지는 베델입니다.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거나 중간에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성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너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 안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로 욕정을 보면 그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그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도중에 유혹과 쾌락과 향락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도 맞닥뜨리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다고 안주해버리는 그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첫 번째 설교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는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과 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의 믿음의 선조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한다면 결국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봤던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바로 믿음의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면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